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와 비슷한 시기에 서양의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가 유행을 합니다. 그 철학 사조인데요. 그 중에 세네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치적으로 좀 몰려가지고 유배를 간 곳에서 여러 책들을 저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 분노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분노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분노라는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고 개인과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며 그리고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혹시 화가 많이 나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네카는 화가 왜 생기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는 과도한 자만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은 자기 안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만심에 상처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분노하는 거죠. 자기가 이미 상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자극이 오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모욕을 한다든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든지 아니면 경쟁심 같은 게 생기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는 분을 내는 것은 백해무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화는 아버지에게는 슬픔을 안겨주고 남편에게는 이혼을 가져다 주며 사법관에게는 증오심을 주고 후보자, 그러니까 투표를 받아서 뭔가 당선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낙선의 아픔을 줍니다. 그러니까 화라는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내는 것이 가장 도움이 안 되는, 가장 해악을 끼치는 게 뭐냐?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분노는 가족과 친구를 적으로 만들고 사랑하는 이를 멀리 하게 만든다.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고 가까운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아주 신랄하게 화내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네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듣던 말씀 하나를 꺼내요. 아마 이 말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말씀일 것 같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말해온 바, 이런 뜻이 있죠. 그 내용이 뭐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을요, 망고불변의 진리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요,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합쳐서 만든 말이에요.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6계명에서 따온 거예요. 10계명에서 제6계명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다른 성경에서 살인에 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다른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살인을 네 가지로 나눠요. 크게. 첫째는 고의로 살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근데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난을 하라 그래요.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관이 사형을 집행하면서 사람을 죽인 경우도 살인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자의 경우에 받을 대가가 있잖아요. 그 대가를 제6계명 뒤에다 붙여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즐겨 하던 거예요. 이분들은 율법들을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붙이고 떼고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신학적인 주장을 이끌어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됐느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플러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혹은 전승을 뒤에 붙여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처럼 보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붙이다 보면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훼손이 됐는가? 자, 먼저 제6계명을 보죠. 여러분, 구약에 사람을 죽인다 하는 말로 가장 많이 쓰인 말은 모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200번 정도 쓰였어요. 그리고 하락이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 이거 160번 정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인다, 뭐 짐승을 죽인다, 뭐든지 죽인다고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이 두 단어인데, 십계명에서 살인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40번만 나오는 비교적 적게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누굴 죽인다든지 아니면 짐승을 죽인다든지 할 때는 한 번도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딱 한 번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되고, 그 나머지는 다 뭐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가 깨져서 일어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기본으로 하고, 그 극단이 뭐냐면은 살인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절대 하지면 안 되는 것을 살인이라고 두고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붙임을 통해서 이 근본 의미가 네 가지가 바뀌어버려요. 뭐가 바뀌냐? 첫째는 살인이 아닌 거에 대해서 면죄부를 줘줘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살인 말고 다른 건 다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존중해야 되는데 살인은 하지 말라, 이건 절대 안 된다 하고 말하는 거니까 그 나머지도 다 그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살인만 안 하면 괜찮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죠? 왜 짐승은 죽여도 되는데 사람은 살인하면 안 될까요? 이게 현대 과학자들의 고민이에요. 우리를 진화된 것으로 간주하다 보니까 다른 짐승은 죽여도 되는데 굳이 사람을 꼭 죽이면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다른 짐승과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아주 존귀한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여러 설명할 것 없이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을 합치면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벌받지 않기 위해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살인하지 말라는 뜻의 의미는 인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 죽이지 않아야 하는데, 벌받지 않기 위해서 살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기적인 동기로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벌을 주는 대상이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바뀌어요.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가 지방재판소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살인하면 지방재판소에 가서 죽을 거야, 이렇게 벌을 받아서 사형당할 거야,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원래는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재판관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성. 너희 거룩한 공동체는 서로 죽이면 안 돼, 서로 미워하면 안 돼,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공동체의 개념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에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나는 누구죠?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죠? 바로 이전에 보면 나와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죠?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이때까지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큰 권위로 내가 말한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형제. 이 형제라는 말은요, 십계명의 원래 뜻을 가져오게 해요. 십계명의 원래 뜻이 뭐냐?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형제라는 말은 원래 십계명이 가진 뜻,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여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앞에 살인한 자가 받는 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화를 내는 것은 살인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지금 세네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것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화를 내는 것을 살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게 지금 아멘 안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화를 내는 것을 살인한 것으로 봐요. 저는 사역 초기에 이걸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처음 담임 목사를 했을 때 굉장히 어렸죠. 39살이고 경험도 없었어요. 미숙하기 짝이 없었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어요.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 근데 그 중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였냐면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부임을 해서 그 리더십들 회의를 갔는데요, 회의를 이렇게 하다가 한 분이 갑자기 확 일어나더니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 그리고 문을 쾅 열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뭐 다 부드럽고 만사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저도 눈치로 알아요. 교인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다는 것 정도는 제가 알아요. 근데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 잘 아는 교회에서는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게 뭐 공동회든 재직회든 의견이 틀려서 막 열심히 개진하는 건 봤어도 그분처럼 화를 내고 간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뒤로 계속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냥 화를 내는 게 평범해요. 친교하다가도 성질내고 가버리고, 예배 후에 서서 즐겁게 얘기하다가 수틀리면 화를 내고 가버리고, 심지어는 공동회의 할 때도 손도 안 들고 막 뒤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저는 그때 너무나 당황했고요,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쌓였어요. 목회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제가 알게 됐어요. 뭘 알았느냐? 목자인 제가 무능해서 공동체 안에 살인을 방조했던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화내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닥치니까 제가 그걸 인지 못하고 저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살인이 난무하도록 방조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저도 달라졌어요. 저도 이제 환갑도 넘고요,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그것을 결코 방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나가라든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건 모두 당시의 욕입니다. 욕을 하면 공회에 잡혀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공회는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요,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끌려가면요, 대부분 사형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죽을 벌을 받는 것만 갑니다. 그러니까 욕 한마디 하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갈 것이다. 그러면 이건 사형당하는 거나 아니면 중벌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욕 한마디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래요. 여러분, 지옥 훨씬 더 심각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 욕하는 것, 조롱하는 것을 살인과 똑같이, 아니 살인보다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무엇일까? 달라스 윌라드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에 관해서 책을 썼는데 너무너무 좋은 글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인간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너 살인하면 심판받게 될 것이야, 벌받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좁혀놨는데 예수님은 뭐라느냐? 아니야, 인간은 그보다 훨씬 더 존귀해, 훨씬 더 소중해. 어느 정도로 소중하냐면은 죽이는 게 아니라 걷다 욕만 해도 지옥불에 갈 만큼 소중한 존재들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서 제6계명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정도로만도 그를 죽이는 것만큼의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9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 야고보는 뭐라 그러냐? 서로 차별만 해도 죄를 짓는 거라 그래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인간이 너무, 사람들이, 특별히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잘못을 해도, 심지어 차별만 해도 그는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렇게나 대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누가 됐든지 서로 존귀히 여겨야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이로 서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젊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또 반대로 나이 든 분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었다고 아유 뭘 아실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중하세요. 우리의 가치는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산으로 무시하지 마세요. 연봉으로 서로 무시하지 마세요. 연봉 많이 받는 분들 손들어 보라고 할 수도 없고, 연봉 적게 받는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연봉이 적은 분들, 연봉 많이 받는 사람들 시기하지 마세요. 존중하세요. 배움으로 무시하지 마세요. 학벌로 무시하지 마세요. 은연중에 나는 저걸 잘 아는데 저 사람은 잘 몰라, 그럼 무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보다 덜 안다고 해서 그분의 본래적인 가치가 손상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무엇을 알던 모르던, 세상의 상식을 알던 모르던 그분은 존귀한 분입니다. 또한 많이 배운 분들을 존중하세요. 그만큼 배운 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연조로서도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은 처음 나온 분들을 존중하세요. 아, 저분이 뭘 안다고 지금 이렇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저런 주장을 하지? 뭘 안다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자체로 존귀해요. 반대로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오래된 분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도현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아무리 연탄재 같아 보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도회 교회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대하는 꼭 한 사람이 필요하면 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지금 이 단락부터, 이 긴 한 단락에 이 단락부터 동사가 2인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앞에 한 말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을 그 공동체에게 당부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제사에 쓰일 제물을 가지고 가는 중이다. 아마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겠죠. 오늘로 말하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를 준비하러 가는 거겠죠. 예배를 서브하러 가는 거겠죠. 마치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예배당에 오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겠죠.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저는요 주일날 아침에 왕대접을 받아요. 탁 일어나 있으면요 와이프가 아내가 아주 평소와 다른 음식을 탁 준비해 놓고요 제 심기를 아주 건들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 예배 때 설교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 났냐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형제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나를 원망할 만한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고 있었는데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물을 거기다 두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예배하는 일보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공동체에 원하는 것은 우리가 화목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 좀 해보고요 조금 영적으로 좀 깊은 분들은 이거 다 압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많은 분들이 화를 내던 그 공동체에 어느 날 회의를 하는데 또 한 분이 화가 나가셔갖고 회의 중에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왜 화가 나셨느냐? 이유가 거기 같이 회의하는 분 중에 어떤 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어요. 이분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화를 내고 집에 가버렸어요. 누가 봐도 거기 앉아있는 사람 누가 봐도 화를 내고 나가신 분이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해한 거는 그냥 오해예요.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그 회의 끝나고 그 오해를 받았던 분, 화를 받았던 분이 목사님 제가 그 장로님 댁을 방문해야 되는데 저하고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갔어요. 그 장로님이랑. 그 오해를 받은 장로님이 나이가 훨씬 많으세요.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근데 간곡히 당부해서 그 부인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과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어리고 무엇으로 봐도 그분이 더 연장자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어린 그분에게, 자기를 오해한 그분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사과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오해를 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분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분 그냥 자기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오해했는데 오해를 하게 해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장로님, 내가 장로님과 이런 관계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틀림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예를 설명을 해요.
5장 25절에서 26절까지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 고발하는 자는 아마도 내가 전에 무시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재판장에 가는 길인데 그 길을 계속 가지 말고 중간에 스탑해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늦춰가지고 재판관에게 쓰면 우리 재판관은 어떤 분인가? 연약한 자, 당한 자의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실제로 그러시죠.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약자 편이세요. 그러니까 급히 사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너가 본전도 차릴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급한 일인지 보여줍니다. 미루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제6계명에 담긴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기를 바란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은 뭐죠? 우리가 서로 존중함으로 아름다운 언약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언약 공동체를 이루려면 그 핵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서로 존중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살인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존중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저는 최근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두 가지 들었어요. 첫째는 뭐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지난주에 샌디에고로 이사간 형제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형제. 지난번에 여러분들 다 보셨죠. 그 형제가 샌디에고에 있는 회사에서 지금 받는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제안했어요. 우리 회사로 오라. 그럼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다른 분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갈등하는 거예요. 왜 갈등하냐? 요즘 같은 세상에 연봉을 훨씬 많이 준다는데 그걸로 당연히 가야지. 왜 갈등해? 이유가 하나예요. 뭐냐? 내가 이제 이 산호세 와서 더웨이라는 좋은 공동체를 만났는데 이걸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사에다 뭐라고 했냐면, 보통 이럴 경우에 회사에다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만큼 오퍼를 받았는데 카운터 오퍼 해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그런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형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회사에다가 월급은 내가 이만큼 더 올려받기로 했는데 이만큼 더 안 줘도 되는데 내가 하는 일만 내 전공 일을 하게 해주면 난 여기 남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월급 이만큼 더 주는데 안 가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안 가겠다고 했느냐? 우리 더웨이 교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다니고 있어요. 알란가 모를란가. 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난주에 버지니아로 제가 세미나를 갔잖아요. 버지니아에 세미나를 가서 과거에 우리 교회 몇 년 동안 다녔던 집사님 네 분을 만났어요. 지금 메릴랜드에 살고 계시는데 1시간 반을 차를 타고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막 먹고 제가 물어봤죠. 버지니아로 이사 오니까 좋으냐고.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물가도 싸고 뭐 회사도 가깝고 너무 좋대. 버지니아가 산호세보다 너무 좋대요. 그런데 버지니아가 산호세보다 안 좋은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더웨이 교회가 없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형제가 안 보는 사이에 정치력이 많이 늘었구나. 나 기분 좋으라고, 담임 목사하고 만났으니까 나 기분 좋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그 말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더웨이 교회가 더 좋은 이유가, 자기는 그 전에는 신앙생활은 시작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가능하면 큰 교회를 다니려고 했대요. 이유는 큰 교회라서 좋은 게 아니고, 이제 작은 교회 가면 막 나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을 받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또 뭔가를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주는 것도 받는 것도 힘들고 또 내가 뭘 줘야 되는 의무에 빠지는 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큰 교회 다니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는데, 그것이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 아, 교회는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와, 담임 목사로서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죠. 우리 더웨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인가요? 솔직하게. 예, 끄덕거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부족한 거 많죠? 그죠? 우리 교회가 흠도 있죠. 우리 교회가 잘 못하는 것도 많죠. 그런데 저는 다만 우리 교회가 지금 좋은 공동체를 만들 기회를 가진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께서 육계명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기대를 우리 교회가 응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공동체를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절대로 분노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는 것은 살인이고 공동체를 깨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서로 존중합시다. 존중하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래 가지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볼까요? 이분이 바로 존중받아야 될 분입니다. 옆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모든 것이 뛰어나고 제일 큰 교회는 아니고 미니스트리를 가장 잘하는 교회는 아니어도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한 곡 드릴 텐데,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재밌어요.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재밌는 말이 나와요. 나의 힘으로는 당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본질이 존중 못해요. 나는 성격이 급해서, 나도 못난 자아가 있어서 화도 내고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난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1년에 한두 번쯤 그렇게 하는데 둥그렇게 설까요? 우리 교인이 너무 많아지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둥그렇게 큰 원을 그리고 바로 양옆에 있는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를 좀 서로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손을 좀 잡아주세요. 잘 모르는 분들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보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할 때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할 텐데 하고 나서 꼭 주변에 10분 이상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존경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